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그 본문의 의도와 메시지들을 사실 다 어려워합니다. 완전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것도 욥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자 이제 변명하려고 내놓은 시험거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넌 밤낮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잘해주니까 잘하지요. 그럼 네 말은 잘해주지 않으면 제가 날 안 믿는다 그런 소리냐? 당연하지요. 그럼 한번 내기를 해볼까? 해서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는데도 신앙을 지킬 것인지, 잘해주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를 욥의 인생을 걸고 이제 시험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욥에게는 자기가 당한 고통들, 즉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소유를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신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여기까지 밀려오자 잠잠하던 욥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런 불평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진 것 같구나. 이게 다 뭐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뭘 반항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돌아온 보상이 왜 고난입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앞부분에서는 거듭 강조됩니다. 7장에 오시면 17절 이하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미쳤나 봐요. 야,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잘못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 정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시켰다면서요? 내가? 아니 아버지. 날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해놓고서 여기까지 시험 하나 잘못 봤다고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나 죽어버릴게요. 죽으면 누구한테 분풀이 하실래요? 그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반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신앙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특혜가 있기를 다 바라는데 최소한의 건강, 최소한의 부, 최소한의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을 많이 말고 조금 걱정 안 할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통과 풀리지 않는 짐이 쌓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이제 나 죽어버릴래요 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0장
18절 봅시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었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외면하시깁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 죽음의 땅으로 가고 슬퍼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실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잘한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나도 선택의 여지 없이 망하러 갑니다. 기꺼이 갑니다.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라는 이 책이 가지는 주인공의 인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공통되게 일어나는 의문점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공통된 신앙상의 문제점은 뭐죠? 신앙이 좋아도 혜택은 비례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늘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미루어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길어지면 체념이 되어서 최소한의 주일 성수가 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망하게 할까봐 간신히 아깝지 않은 만큼 헌금 내는 걸로 때우고 맙니다. 그런 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욥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 큰 고통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기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욥이 꺼내놓은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해명하고 싶은 역사 내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혹은 더 심한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신약에 아주 적절한 답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입니다. 거의 우리 외우는 내용이니까 제가 외우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 내일 모레 80입니다. 말이 엉기고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후손, 요나의 자식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바윗돌이라는 뜻이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잡혀서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아니 지금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여태껏 본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 권세로 이 약속을 이루셔야지 죽으신다면 이걸 어떻게 결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벼락 같은
꾸중이 돌아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됩니다. 예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서 풀지 못하면 욥이 받은 시험의 고통이 왜 필요한가를 풀 재주가 없습니다. 예수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값진 피를 흘리사 우리를 죄에서 샀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어떻게 묶이셨는가? 우리가 범죄한 자리,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너희와 나는 혈육 관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죠?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핵심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 신을 생각하고 신앙을 동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대신 이루어 줄 신을 찾게 마련입니다. 신은 초월자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이나 내가 겪는 지금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제시해야 되냐 하면 착하게 살고 치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성, 신앙인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 많이 얘기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이 뭐였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 자신을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는 쉽게 내가 믿으면 구원을 주는 어떤 결단도 보다도 크고 나를 위해서 신이 최선을 다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운명을 위해서는 자신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건이다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목적하고 있는 이상 그를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한다 하는 것들은 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할 필요 없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찾아 내려오는 자리까지 와서 무엇을 만들려고, 무슨 운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외면해서 간 사망의 자리였고, 예수가 오셔서 사망을 깨고 부활을 이뤄낸 것은 우리 부흥시대 간단하게 표식으로 얘기했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결정이 있어야, 각오가 있어야 천국을 간다 하는 식의 설명은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걸 간단한 구호로 축약시켰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이십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왜 안 데려가시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기가 만드는 데죠. 예수의 오심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늘 인용하는 것.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신이 온전해진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신은 원래 완벽합니다. 근데 왜 온전해지셨다?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의 온전함으로 설명이 되느냐?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신이 높은 자리에서의 격차로, 권세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그게 신이더라. 그게 하나님이시더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대더라. 그럼 우린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더라.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기독교 구원관이요, 기독교 인생관이요, 기독교 종말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의 3년 반 동안 지낸 것만 성경에 나와 있지, 그 앞에 30년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땐 뭐 했다고요? 아버지 목수를 돕는 목수의 조수로 보냅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끝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셨는가를 보이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겠다는 사실은 우리같이 못난 것을 이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당장 욥은 어떻게 됐죠? 난 잘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이 없다면 난 그 꼴은 못 봅니다. 난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나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는 이 간단한 종교 내용을 우리에게 까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항복했을 때 그가 뭘 회개하는 겁니까? 신은 우리를 만드는 분이지 보상하는 분, 즉 심사위원이 아니더라죠. 심사위원은 점수를 만들어서 점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하지만 부모는 그걸 넘어서죠. 어떻게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있으며 어떻게 자식 보고 내 대신 죽으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이걸 성경이 밝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외웠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한 진정성으로 우리를 대하고 만들었으며 기르고 있으며 결과시킬 것인가를 이어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그래야만 됐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육신이 되어 인간의 처지까지 내려와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뭐까지 만들겠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단이 모든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붙잡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조건에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하여 너희에게 감사를 나누며 그리고 중요한 부탁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아다오. 근데 지금 욥은 어디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심사위원으로 상보를 보상하는 이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찾아와 나를 붙잡고 씨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죠. 왜 그렇죠?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내가 죽어야 한다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어떤 죽음이죠?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고난에 찬 죽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얼른 죽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진이 다 빠져야 며칠씩이나 가야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는 형이었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죄인은 모든 죄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수에게만 행해진 형벌이고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이 말까지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었든 내려와 보라. 네가 죽은 자를 살렸으면서 너는 못 살리냐? 라는 조롱과 수치를 뭐로 대답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저들 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밤낮 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욕같이 기도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믿고 있죠? 성령에 붙잡혀서 나오는데 손을 자르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번복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푼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사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방식으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는 영광의 지극함은, 그 진정성은 죄와 죽음의 그 깊이를 뚫어버리는, 그 밑바닥까지 다 끌어안는, 그 위에 세워지는 영광이라고. 그것은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보복과 폭력과 경쟁과 비난과 그리고 스스로 자폭하는 비명들마저 다 삼켜버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흔들 수 없는, 오히려 그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쌓인 경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 타임에 그래서 20절부터 더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충만이란 바로 이것. 이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넉넉한 마음과 넘치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고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끌고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것 같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못난 것과 자신의 절망들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이게 만드는 현실을, 역사를 우리에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사 삼창을 부르고 할렐루야 삼창을 부르는 평안하고 형통한 자리에서의 찬송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마저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여러분을 비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기도를 매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 교회에 모이시거든 반가워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상대방이 내 인사를 받고 마침 잘 만났어 집사님, 나 말이야 요새 죽을 것 같은데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어. 나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죽겠어.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말이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때 정답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너 임마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40일 금식 기도쯤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또 하나 있죠. 난 더 해.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할게. 네가 지옥 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 데서도 펼 수 없는 얼굴을 교회에 와서는 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며 세상에 나가면
웃고 있다가는 당하니까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는 웃는 얼굴이 늘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운명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찬송과 기적이 내 삶 속에 충만하다 고백하시는 인생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아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곤란무쌍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의 승리는 죄와 사망이,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디는 모든 일들로 사람들 앞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어떤 도전과 위기와 절망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를 뒤쫓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자랑하며 선언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